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같이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말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말씀 묵상을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주말에 있었던 새벽 기도회에 하지 않았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충격적일 만큼 놀랍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길 수가 없어서 그러나 다윗을 생각하고 또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만을 솔로몬의 집 유다 지파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여로보암이죠.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니까 무조건 복을 주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처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딴 거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것처럼 너를 위하여서도 견고한 집, 여로보암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그의 왕권,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엄청난 내용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그래서 제2의 다윗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불안했던 거예요. 12장 27절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북쪽 우리 백성들이 예배하다 보면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내려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때마다 매 안식일마다는 안 간다 할지라도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함께 지내고 말씀 듣고 예배하다 보면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이 백성이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여로보암은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었는데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 성전 내려가지 말라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아닌 일반 백성들을 자원하며 제사장이 되도록 하고 백성들은 완전히 종교개혁처럼 솔로몬에게 압제를 당하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자기들의 해방자인 것처럼
환호했겠죠. 멀리 갈 것도 없다고 가까운 곳에. 그래서 지역마다 산당들을 세워놓고 추수철에 바쁜 7월 15일에 초막절 일주일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한 달 늦춰가지고 8월 15일 농번기 다 지나고 한가할 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 된다. 이런 종교 정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백성들의 지지와 신임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백성들을 금송아지의 우상숭배자들로 전락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감정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세상적인 방법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떠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 금송아지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죠. 10계명에 2계명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하게 하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조상들의 멸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불러 모으는 게 예수님의 목표가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5절 66절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언제예요? 무슨 사건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 4, 5, 6, 6, 9, 11 2장, 4장, 5장, 6장, 6장, 9장, 11장 이렇게 7개가 있는데 가가베오 물소나 이게 요한복음 공부할 때 제가 계속 가르쳤잖아요. 가나온 인잔치,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 베데스다, 오병이어 2, 4, 5, 6, 6 무리를 거들심하고 오병이어하고 2번 있거든요. 그 다음에 7장 14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잖아요. 6장이니까. 요한복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오병이어 다음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 결과가 66절이에요. 많은 사람,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왜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떡을 원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건 육신의 떡이 아니다. 너희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떡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생한다. 지상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경제 문제, 부유하게 아니면 정치 문제, 권력의 문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해방시켜주는
자기들이 요구하고 원하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떠나버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여로보암이 이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이 그동안 좀 마음이 불편했던, 왜 레위지파만 제사장이야? 우리는 그래? 너희도 제사장 해?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바쁜데 꼭 7월에 절기를 지켜야 돼? 한 달 뒤로 늦추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뜨려가면서 백성들의 요구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기 곁에 불러 모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님 이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면도 꾀로 안 온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온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어차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우리 선교 좀 줄이고 돈 좀 쓰면 여러분 주차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 직분 감당하라고 하신 목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이에요. 물론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죠. 그런데 바르게 가더라도 설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명이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니다가 아예 그냥 예루살렘 근처로 유다로 이사 가야겠다 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11장 38절의 말씀을 붙들고 네가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여로보암아. 그리고 다윗의 집을 세워준 것처럼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워줄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여로보암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왕 되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런 신앙적인 그런 말씀으로 자신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이나 두려움을 이겨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모여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예배당 지어놓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좋은 음악과 좋은 시설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거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을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젊은 선지자를 베델로 보냈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3장 3절부터 보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저놈 잡으라고 손을 뻗었는데 손이 그냥 마비가 돼서 말을 안 들어서 막 제단 갈라지고 재는 쏟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구해서 나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은혜를 구하니까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고, 그랬으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회개를 안 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예물을 주려고,
이렇게 능력 있는 영역 있는 사람을 매수하면 재앙을 모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베델에서 이만저만 했다고, 한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에 대해서 또 산당들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왕의 손이 마비됐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선지자 어느 길로 가더냐, 그래서 간 길을 보아서 아버지한테 말을 하면서 나귀의 안장을 지워가지고 나귀를 타고 뒤쫓아간 거잖아요. 문제는 14절이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한 16km예요. 멀지도 않아요. 그냥 한 16km 걸어서 하루도 안 걸릴 거리 아니에요. 근데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 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당신 유다에서 온 하나님 사람이냐고, 그렇다고, 우리 집으로 나와 함께 가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못 갑니다. 거절하죠.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당신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떡도 먹지 않을 거고 물도 마시지 않을 거라고.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베델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면 추적 당해서 붙잡힐까 봐 다른 길로, 길을 변경해서 빨리 유다로 되돌아가라고. 근데 이 사람 왜 들키냐고요. 이 늙은 선지자 아들들이 말한 그 길로 그 길로 가가지고 예상 도로로 가서, 그것도 상수리 나무 아래, 원문에 보면 그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상수리 나무인가 봐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왜 쉬고 있냐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하고 똑같은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달했는데 너 우리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 먹이고 물 마시게 하라고 하였다고. 근데 이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속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의 말은 하나님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춰봐야죠.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변경시켜요? 그 변경을 시키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겠지. 가라고. 나한테는 어떤 말씀도 없었는데 그 선지자 말 듣고 왜 따라가냐고요. 떡을 먹고 물을 마심. 그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너희 조상의 무덤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다. 객사한다는 거잖아요. 장례식도 제대로 가족묘에 묻히지 못할 만큼. 사자가 그 유다의 선지자를 죽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두 사람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다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32절에 보면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말,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해서 외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 사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오라 내 형제 하면서 슬피 울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30절이 더 화가 나요.
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궁금하니까 지금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새로 출발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백성들이 환호하는 정책들을 펼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을 설득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했겠죠. 근데 갑자기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정치 공작을 펼치고 잘 나가고 있는 새롭게 출발한 북이스라엘을 회방하려고 온 건 아닌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인지 호기심 때문에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 사기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대표적으로 이단의 교주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엄청난 슬픔의 전쟁 중인데 마호메트 같은 사람들, 알라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사기꾼들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겠죠. 기도해 주세요 하고 끊어버리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돌아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어느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변경해서 빨리 가라고. 근데 다 바꿨잖아요. 돌아가서 우리 집으로 들어가고 함께 떡도 먹고 함께 물도 마시라고 천사 보내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근데 거짓말로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들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목사의 무당화라고 불렀어요. 무당은 신을 독점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독점하고 성도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러면서 영적인 권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 외치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비되었던 손이 성하여져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까이 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난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서 스스로를 세워가야죠. 두 번째로, 이 유다의 선지자 왜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민기적거려요? 왜 베델을 떠나지 않아요? 마음속에, 여러분, 오병이어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 시키셨어요? 엄청 피곤한 날이죠, 그죠?
5천 명을 먹이면서 서브했잖아요. 엄청 피곤한 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병이어 끝나자마자 제자들한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써놨잖아요. 빈들의 영웅들이여 떠나라고.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노를 저어서 거기 뭐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물고기 잡는 베테랑 어부들이 12제자 중에 많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다 어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밤 4경까지 밤을 4토막 나눠요. 뭐 석양 6시부터 9시 1경, 지금으로 하면 9시부터 밤 12시 자정까지 2경, 12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 3경, 새벽 3시부터 동틀 때까지 한 아침 6시까지 4경, 4경까지 헤맸다는 건 뭐예요? 밤새도록 역풍이 불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뭐 좀 전에 있었던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묵상할 시간도 없었어요. 지금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어디 가셨어요? 제자들은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뭐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기억이 나야 우리도 그렇게 살죠. 산상 철야기도 하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고 저가 주일 저녁이 되면 시체가 돼요. 저희 식구들은 저를 방해를 안 해요. 그냥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주일에 저녁에 집에 가면 그냥 그대로 시체처럼 누워 있어요. 난 그렇게 좀 몇 시간 있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예수님은 저보다 더 피곤했겠죠.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또 오병이어의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그 피곤한 몸으로 철야기도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왜 그랬을까요? 빈들의 영웅들은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빈들에 눌러 앉아가지고 베델에 눌러 앉아가지고 내가 외치면 제단은 갈라지고 재는 쏟아지고 내가 한마디 기도하면 왕의 손이 나왔다가 그러니 왕이 지금 우리 집에 가서 예물 주겠다고 하니까 이 유다의 젊은 선지자가 그거 자기 능력이에요? 세탁소에서 옷걸이에 명품 걸쳤다고 해서 명품을 내가 걸치고 있다고 해서 그 옷걸이가 명품이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왜 자기 능력이에요? 자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이지 못하실까요? 주님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지 왜 베델에서 민기적거리냐고요. 왜 사람들의 칭송과 왜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고 달려야 될 구간까지는 열심히 달려서 사명 감당하고 내 구간 다 달리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 넘겨줬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여기면서 사역했어요? 나는 빈들에 외치는 소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만 외쳐요. 나 메시아 아니니까 나 주목하지 말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왜 나를 주목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따라다니냐고. 요한도 안드레도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다 보내주잖아요. 소리,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잖아요. 예수님만 남겨놓고 그게 교회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 남겨놓고 자기는 얼른 유다로 넘어와야죠. 사명 끝났는데 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어요? 왜 뒤따라가가지고 베델로 들어가가지고 왜 떡 먹고 왜 물을 마셔요? 거기 있으면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왕궁으로 가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들, 능력들 보여가면서 거기서 금은 보화를 얻어오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죠. 왜 무슨 증경회장이니 뭐 증경총회장이니 사진을 덕지덕지 갖다 붙여놓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예수님만 남겨놓고. 여러분 조용히 예수님만 남기고 우리의 이름 남기지 말고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찬양하겠습니다.